4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쌓아 올린다라는 건축 용어 빌드업은 두꺼운 콘크리트 층을 만들기 위해 연속적으로 여러 층을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드업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사례는 축구 경기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최후방에 있는 골키퍼로부터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골을 넣기까지는 공격 전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간의 패스부터 드리블 그리고 돌파를 통해서 골을 넣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드업이라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더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근육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도 역시 빌드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도 역시 빌드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드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된 요셉은 그래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된 것이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잠시 잊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는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또 다른 상처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감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요셉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지만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제목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빌드업, 다시 말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집합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에 관한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마침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죄를 짓고 그들도 역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짓고 같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
뭔가 예사롭지 않죠.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누가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을 들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친위 대장, 즉 보디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중 들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 일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던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디발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성범죄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시중을 요셉이 들도록 했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옥에 정말 시중될 사람이 없어서 요셉에게 이 일을 시켰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미 보디발에게 속된 말로 요셉은 찍힌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과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 잘하는 것을 알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시중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사람을 감옥에서 잘 섬기게 되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간적인 셈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중요한 접촉점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는데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도 역시 서로 관련이 있는 꿈이었다는 것은 역시 무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두 사람의 꿈을 누가 알게 됩니까? 두 사람의 꿈을 누가 해석해 주게 됩니까? 바로 꿈꾸는 자 요셉이 알게 되고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왕의 신임을 받던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마침 두 사람을 요셉이 시중 들게 됐고 또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꿈을 요셉이 알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빌드업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시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요셉의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흉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빌드업까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빌드업이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였죠?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 이루어진 현장이 감옥이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감옥은 세상과 격리된 곳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감옥에서 뭘 하고 계셨다고요? 빌드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시며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감옥에서 겪은 일을 보면서 이건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여지는 일마저도 하나님에게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빌드업이 요셉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저희들은 요셉이니까 그렇지라고 요셉에게만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일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런 일을 못 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록 하고자 하시는 일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빌드업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빌드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빌드업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날마다 반복하는 실수와 실패마저도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스스로 빌드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마저도 내가 주도하는 나의 빌드업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빌드업은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빌드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빌드업으로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빌드업은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빌드업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해석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 올리시는 분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또 그것을 쌓아 올리시는 그런 귀한 건축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빌드업을 통해서 아름답게 쌓아 올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빌드업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